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날씨가 푸근해져가는 이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삶의 공고한 문제, 때론 모든 질병의 문제, 또 우리를 얽매여 있던 모든 삶의 여건들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또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 우리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지내고 있죠. 예,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AD 325년 그 니케아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를 통해서 이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책정합니다. 부활절을 정하는 그런 유대 달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정하고 그 부활절을 정하고 난 그 날짜로부터 뒤로 40일을 잡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지셨던 그 고난과 아픔과 또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40일을 뒤로 해서 정합니다. 이거 정하는데도 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눠지면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날짜를 또 다시 정합니다. 동방교회는 주 5일로 해서 토요일하고 주일은 빼고 주 5일로 해가지고 40일을 정하고 서방교회는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테스탄트 중심으로 해서 주 6일을 합니다. 주일만 빼고 그래서 40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오늘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주 8주간 하면 40일이 되죠. 그래서 그거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항변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장에 등장하고 17장에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20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는 좀 더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사실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하시기에 앞서 이 말씀에 따라 이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과 또 부활 이런 것을
걸어가는 삶의 과정은 어떤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4절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첫 번째 들려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들려준 의도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본문 말씀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16장,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그리고 나서 뭐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 교회에,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본문의 말씀이 2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일단은 얘기하신 후에,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2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에 들려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그 말을 딱 선포하고 나신 후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가는 것,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예수님은 뭘 느끼신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내가 해야 될 일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할 일이 뭐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너희를 위한 사역이라는 거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또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 뒤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길을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의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뭘로 부인합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죄된 마음, 죄된 욕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오는 내 욕망, 그리고 내 생명, 내 육신의 이성을 가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숨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욕망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을 내가 뒤로 하고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하고는 우리는 덥석덥석 받는 걸 좋아하지,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아니야 하고 우리는 양보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날,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오는 날, 재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하죠. 내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너 데리러 오겠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그리고는 그때가 사실 말씀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합니다. 너는 이 길을 따라라. 내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부터 받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두고 내가 인생에서 여기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인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죠. 비록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은 채 지금 우리는 이 길이 복음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따라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생각나지가 않아.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네.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항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계속 걸리는 것이 뭐냐면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놀랍게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구한테 받냐면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오실 건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젊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주위 사람들? 아내? 제가 보기에는 젊으신 분들은 어린아이, 아기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보고 이쁘고 아름답지만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자기 일을 자기가 감당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는 일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어린아이.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또 데리고 오고 정신이 없잖아.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면서도 그게 가장 또 기쁜 일이겠죠. 가장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고난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아요. 고난받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욕망이 내 삶을 힘들게 하잖아요. 다른 게 힘들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갖고자 하는 욕구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제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막 힘을 다해서 정말 막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NO!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NO!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을까? 무엇에 대한 항변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감정에 따른 항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글쎄요,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성령의 큰 감동과 역사에 따라서 베드로는 갑자기 그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의 부인과 같이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뭔가 아직 크게 드러난 일이 없습니다. 12제자 불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고 기적과 표적을 예수로 하는 사람이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있으면 큰 게 뭔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야, 내가 고난받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될 일이 남은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난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난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뭔가 아직 도전적인 게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받는 또 고난을 시키는 고난을 주는 자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말씀 전할 때마다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모함을 듣고 쫓겨다니고 그랬던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또 3일 만에 살아난다고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베드로는 항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이 나 같은 정말 베드로와 같은 항변하는 자들이 뭔가 아직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채 항변하는 너를 위해서 고난받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도 아직 예수님은 하지 않았죠. 아니, 안 하셨죠. 나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야 그가 깨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 속에 베드로는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22절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다분히 섞여 있는 거예요.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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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내 감정이 너무 폭발쳐 올랐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관계가 좀 있겠죠. 아무리 리더라고 하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하지만 당신 나보다 어리지 않아. 뭐 이런 마음 없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의미도 여러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한 죽음이고 또 어떤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베드로는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아직은 뭔가 더 이룰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열심당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킨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데모크레이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평화적으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규합을 해서 한때 뭉쳐서 로마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했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왜? 그것이 초창기에 대제사장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한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는데 나한테 이루어진 게 뭐 있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는데 별로 된 게 없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의미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글쎄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더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일은 비록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항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말합니다. 빨간 띠를 줍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사람은 죽임당할 거라고. 고초를 당할 거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을 말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시작해서 좀 나오고 21장까지 나와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나는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에베소 장로들한테 말을 듣고 또 동역자들이 가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해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반대자들의 의도는 뭐죠? 바울 선생님, 아닙니다. 아직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당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바울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인간적 항변이 있죠. 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 또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멸망할 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있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평안히 살아라. 하나님이 나중에 후에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해요. 근데 거짓 선자들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싫은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게 맞다고 예언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그래 바벨론의 포로로 준다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막 그냥 그 감옥에 막 집어넣고 굴에 집어넣고 먹을 것 안 주고 막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통곡을 해요. 통곡.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래서 자기 유익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죠. 교동문에서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 시브리의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여기까지 들여보냈는데 그들이 고통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 믿고 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드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 할 일 더 있는데 왜 벌써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물론 모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의도를 모르니까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가 가져야 될 말씀의 제목들,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환경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정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 예수님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본문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길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좀 더 직역해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람은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은 사람의 일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일로, 어떤 일로, 어떤 삶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항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마다 어떤 일로,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혹시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일 하면서도 신경질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야단치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삶 속에 욕망으로 혹시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내가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내 일에, 내 이성에, 내 육신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잃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 내 욕심의 일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이죠. 그 믿음이. 그렇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서 거기에 우리가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면은 나도 모른 채 내 믿음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변함보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늘의 복을 받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가 져야 될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환경들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우리의 좋은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고 또 그 길을 통해서 더 큰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